오늘은 비가 와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하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예쁘죠? 오늘 찬양대가 고백해 준 것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이 바로 요즘의 하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자꾸 어디를 쳐다보게 됩니까? 하늘을 막 올려다보게 되죠. 그만큼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대, 새날의 찬양대의 고백에서 이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이 표현은 그저 멋지고 예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보시며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 참 좋다, 너무나 좋다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좋다 좋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다,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감탄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감탄은요 그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서 하신 감탄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의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상을 하셨던 것이죠. 어떠한 뜻을 품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흑암과 암흑 중에 어떠한 빛을 상상하시고는 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앞에 어떤 빛이 펼쳐진 겁니까? 하나님이 상상하시고 생각하셨던, 품으셨던 그 빛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 좋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좋다라는 이 표현은요 내 뜻이 바로 이와 같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 마음이 꼭 이와 같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너무나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이 땅에 전혀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 정하신 뜻, 하나님 정하신 소망, 하나님 정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참 좋다 감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듯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찬란하다 같은 감탄과 고백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리듬으로 산다 이 말을 했습니다. 리듬으로 산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리듬은 우선 음악 용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악에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민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우리 새날이 찬양대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3대 요소, 음악의 3대 요소 뭡니까? 멜로디가 있어야 되고요, 또요 화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이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리듬이라는 것은 음의 길이, 음의 장단, 길고 짧음과 음의 강약, 음이 강하고 약함이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는 어떠한 패턴이나 규칙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리듬입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라는 것이 이 프랑스 철학자에 의하면 음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삶, 우리 인간의 인생에도 일정한 규칙과 리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먼저 신체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근두근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심장 박동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숨을 들이마시면 내쉬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호흡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에 드는 것,
또 날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신체 리듬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이 신체의 리듬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리듬도 있습니다. 사회적 리듬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정한 패턴, 리듬을 가리키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리는 분주하고 복잡해지고 도로 곳곳이 정체됩니다. 또 11시 반,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한 번에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이 되면 도시 전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사회적 리듬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리듬으로 산다, 리듬으로 사는 존재다 라는 이 철학자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고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요,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는 리듬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처럼 리듬으로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리듬들 중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사는 나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리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레위기라는 책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책입니다. 아마도 분명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레위기를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다, 구약이다 부르지 않고 복음서에도 간간히 나오는 표현인데, 이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와 예언서를 포함하는 선지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마지막 시편은 잠언, 전도서, 지혜서까지를 포함하는 성문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이 당시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말할 때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부르면서 때로는 이 시편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 역시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이 시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간혹 시편과 더불어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도 생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다, 혹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혹은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당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들 중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생략할 수는 있어도 무엇은 생략할 수 없다는 겁니까? 율법은 생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율법서가 참 중요한 책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여기서 이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책을 고르겠습니까? 답을 다 드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책이겠습니까?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정가운데에 있는 소위 율법서 중에 율법서인 레위기를 당시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책으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분명 이 책을 참 좋아라 하시며 읽고 또 읽고 묵상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레위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참 인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레위기의 5대 제사, 그것 때문일 겁니다.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시대에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이 제사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우리에게 제사, 예배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기준으로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거룩한 인생,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을 다루고 있는 책이 레위기의 후반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는 책은요, 예배만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예배와 더불어서, 예배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도 함께 관심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 이 레위기 23장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7대 절기를 다루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 절기들이 거룩한 우리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상을 다루는 이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를 지금 다뤄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7대 절기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있고요. 또요? 초실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제일 먼저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먹었던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시절을 기념하는 이 무교절이 곧 이어서 절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무교절은 7일간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맞는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첫 산물인 그 결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주 후 77에 49, 약 50일이 지난 날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 율법을 받게 됐는데, 그 날을 기념한,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유명한 칠칠절과 오순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로는 7월 1일이지만 우리에게 설, 구정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로 지키는 나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 이어서 새해를 처음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이 0으로, 죄가 모두 사라지는 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 초막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 7대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그런데 이 7가지 절기가 지금 거룩한 일상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의 후반부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 레위기 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본문 한복판에 지금 이 7가지 절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2절의 마지막이 지금 뭐라고 마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다음 3절에 이어져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절기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야 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3절에 지금 여러분 무슨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절기를 말씀하게 하시겠다 하시고는 절기를 소개하시기에 앞서서 이 안식일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앞으로 소개할 7 절기들의 근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월절이니 7일절이니 초막절이니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냐? 바로 이 안식일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음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박자와 리듬을 먼저 보여주고는 그것을 기초로 뼈대로 삼아서 그 위에 소리를 입혀서 전체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이 7가지 절기들의 근간, 기초, 뼈대, 무엇보다 기본 리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처음 명령하신 적이 있으셨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처음 명령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계명에서 이 안식일 지킬 것을 처음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를 마치시고는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은 이 십계명에서가 처음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 4계명이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날은 너는 물론이고 내 아들, 내 딸, 심지어 내 남종과 여종까지도, 심지어 내 가축과 또 그날 너희에게 찾아오는 객, 손님까지도 무엇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봐도 do not any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요, 어떤 왕이나 신이 당신의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 여호와가 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쉴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쉴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이후에 바로 안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왜 쉬셨겠습니까? 6일 동안의 창조가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지요. 6일 동안의 창조가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손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전혀 없는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결코 쉬실 필요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나처럼 너희도 쉬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방점은요, 어디에 있느냐? 나처럼 여기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날만큼은 do not any work,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롯이 나 여호와 하나님만 닮아가는 날로 삼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그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집중하며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날만큼은 다른 어떠한 날과는 달리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여 나를 닮고 나를 마주하고 나처럼 일하고 나처럼 살아가고 나처럼 나답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날로 삼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매주일 지키는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날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날을 오롯이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양대의 임내송부터
축도 후에 오르간 후주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배의 일련의 형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지킨다고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 구석구석 봉사부서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내가 지금 이 주일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주일을 통해 얼마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갖고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예배에 잘 집중해서 이것으로 만족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을 지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안식일의 주일의 핵심은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우리가 진정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은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레위기에서도 후반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을 말씀하시는 그 한복판에서 그랬다는 것은 너희가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한 리듬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면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이 말하고 있는 이 리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절기의 근간이 되는 이 안식일이 말하고 있는 정신과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일주일이, 또한 우리의 한 달이, 우리의 1년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일상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진정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우리보다 누가 더 간절하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러한 영적인 리듬, 거룩한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의 하루하루는, 너희의 일주일은, 너희의 한 달은, 너희의 1년은, 너희의 모든 일상은 정말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룩한 일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리듬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신비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로기코스, 영어로 하면 로지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주일 중에 한복판에 있는 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영적 리듬, 너무나도 합당하고 당연한 삶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말했듯이 인간은 어떠한 리듬의 하나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리듬에 맞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떠한 한 리듬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땅한, 합당한 영적인 리듬으로 살아내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존귀한 일생을 매일매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존귀한 일상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상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존귀한 일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고도 합당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보여주신 이 거룩하고 영적인 리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라 말씀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